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긴 이루었는데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성공하기 위해 달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되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를 잘 아는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해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잃은 것도 많은 것 같다. 특별히 사람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참 고민이 많은데, 당신 나를 잘 알고 있고 또 지혜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또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주면 좋겠다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 미루고 있는 일들을 계속 미루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해야 될 일을 자꾸만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나는 당신이 한 3가지 일을 미루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그에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네는 먼저 남에게 빚 갚는 일에 대해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한테 나는 빚진 게 없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남의 빚진 게 없는데 무슨 빚을 갚으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그런 빚 말고 당신이 이 교회 왔을 때에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미소를 띄워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있었고, 이런저렇게 당신을 위해 물질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보이지 않게 미소도 띄워주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도 해주고,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에 대해서 제발 이 마음의 빚, 기도의 빚을 갚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물었더니, 자네는 용서하는 것을 미루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다고 예를 썼다 하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겠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옳지만은,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것이 바르고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에,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 내가 옳다는 주장만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어질 때 먼저 찾아가서 하의의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이것을 미루지 않고 해야 된다. 그렇게 두 번째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묻자, 세 번째는 사랑의 고백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네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만큼 성공을 거둘 때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의 눈물에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 그 사랑을, 그 고마움을 표현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에만 두지 말고 고마운 사람이 고맙다고, 감사한 사람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라고, 마음에만 담아주지 말고 그걸 적극적으로 미루지 말고 표현해라고. 그러자 그 사람이 이거 나는 못한다고, 내 성격상 가서 먼저 이런 빚을 진 걸, 이 사랑의 빚을 갚고 용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한 거, 이건 내하고 안 맞다, 내 성격상 이건 잘 안 맞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당신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매달려 기도하고, 그것을 그 힘을 받아서 미루지 않고 해나갈 때에 당신은 사업에도 성공했지만 당신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가고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근데 그가 돌아가서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내한테 익숙하지 않다고, 급한 일이 아니다고, 내 사는데 별로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다고 그 일을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알아도 내한테 안 맞다고, 당장 급하지 않다고, 당장 힘들지 않다고, 크게 내 삶에 부딪히는 게 없다고 해서 자꾸만 미루다 보니까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에 뻥 뚫린 공간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걸 머물게 되고, 또 베풀고 섬기는 걸 머물게 되고 미루게 되고, 그렇지 않는지요? 제가 오늘 잠언 14장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들으면 그저 그렇구나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듣는 거로 그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구나 끄떡하고 갈 뿐 내 삶이나 내 마음이나 내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약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약만 받아오고 약을 먹지만 않는다면 내 몸에, 내 병에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약만 받아가면 뭐합니까? 약을 먹어야 되죠. 자, 오늘 잠언 우리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느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구유는 여러분 알죠? 나무가 이렇게 큰 동그란 나무에서 반을 딱 잘라가 안을 싹 패버리면, 그죠? 반원통의 구조가 되어 있는 소여물통이 바로 구유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이 말은, 깨끗하다는 말은 비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소가 없으면 여물통이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깨끗하겠죠. 그러나 소가 있으면 뭐예요? 여물통에 이제 사료들과 집들을, 먹이들을 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가 좀 많이 먹습니까? 좀 많이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그 많은 소 여물들 준비해야 되죠. 옛날에는 사료 먹는 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들이나 또대 들어와서 뭐 고기 같은 거 음식들을 또 끓여가지고, 그죠?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먹이를 대는 것이 쉽지 않죠. 많이 먹다 보니까 소똥은 또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거 가리지 못하잖아요. 아무 때나 사버리잖아요. 그런데다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나요. 그뿐입니까? 냄새만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파리떼들, 이 벌레떼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듭니까? 그리고 소가요, 덩치가 크다 보니 다루기도 힘들죠. 개는 자그만 하니까 뭐 좀 씻기도 쉽지만 소 한번 씻기려면요 우리가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소가 없으면 편하다는 거죠. 소가 없으면 편해요. 그러나 소가 있기 때문에 소의 힘으로 얻는 것도 뭐예요? 많다는 겁니다. 소의 힘으로, 소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편한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소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어디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도, 어디 좀 며칠 동안 어디 가고 싶어도 소 때문에, 여물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많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한번 적용적인 측면에서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부터 보입니까? 소의 여물통부터 보입니다. 그리고 소똥이 보입니다. 그리고 소의 지저분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먼저 보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부정적인 것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러므로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소를 통해서 소의 힘으로 얻어질 것,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그런 눈을,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참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삶에 이것은 다 긍정적, 이건 다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 볼링핀을 굴려서, 봉을 굴려서 볼링핀을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7개를 넘어뜨리고 3개가 남았다면 어떤 사람은 와 7개 넘어뜨렸다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3개나 남았다, 3개나 남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컵에 이래 물을 봐도 야 반이나 찼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밖에 안 찼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똑같이 보더라도 우리가 소의 구주처럼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보는 그런 눈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계속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한 3일쯤 굶겨 놓으면요 그저 미역만 먹어도 거기에 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다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으로 자꾸만 보는 그런 눈들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만 부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거든요. 설교를 들어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목회자를 봐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봐도 부정적으로 보고, 주위 사람을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심지어 우리 가족들 사이도 보면 좋은 것이 안 보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윌리엄 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정육점의 주인이었어요. 뉴욕 브루클린에서 이 정육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들을 통해서 이 사고들이, 강도 사고들이 종종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달에는 한 달에 이 4번이나 칼을 들고 총을 든 이 강도들로 인해서 그래서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긴 거예요. 칼에 찔려 죽거나 권총에 쏘아서 쏘임을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가 4번이나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던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잡지를 읽다 보니까 이 방탄조끼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탄조끼라면 칼로 찔러도 총을 이렇게 쏴도 죽지 않는 방탄조끼를 그가 이제 구입해가지고 방탄조끼를 입게 되었어요. 그때가 198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뭐 누가 와서 강도 와서 칼로 찔러도 총으로 쏴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얼굴도 좀 밝아지고 고객을 대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객을 대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주위에 있는 가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방탄조끼 이야기도 그럼 나도 좀 하나 구입해줘. 나도 좀 구입해줘. 이러다 보니까 어디가 1개, 2개 주문을 받아서 팔게 되었어요. 그러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육점에 고기 쓰는 것보다도 이 방탄조끼를 파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방탄조끼를 파는 매장들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다음부터는 정육점을 접고 이 방탄조끼 이 회사를 차리게 된 겁니다. 30년 지나서 미국에 한 40군데 정도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한 500개나 600개를 정도를 팔게 되는, 그래서 바디 아모르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그 달에 한 달에 강도가 4번 들지 않았다면 나는 이 방탄조끼를 내가 해입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난 이쪽으로 전혀 사업을 할 것이라는 걸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 강도를 볼 때 나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탄조끼를 찾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제2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쭉쭉 뻗은 나무들은 다 비어가지고 어디 건물이나 대들보로 다 서고요. 못생긴 나무는 그죠? 이렇게 뭐 대들보로 서기도 기둥으로 서기도 그러니까 산에 있듯이,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죠. 잘생긴 자식들, 똑똑한 자녀들은 다 국가의 자식 되고 외국에 나가버리고, 나중에는 좀 어렵고 못생긴 자식 같은 그런 자녀들이 부모 곁에 남아서 나중에는 부모를 챙기고 돌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혹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서 지금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소의 구유만 보지 말고 소를 통해서 장차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소의 구유만 보입니다. 이 구유라는 것은 먹이통뿐만 아니라 그게 총체적인 거죠. 언제 소가 자라가지고, 그죠? 일을 할 것이며, 언제 이 소가 자라서 이만큼 먹이 가지고 자라서 큰 일을 할 것이냐. 아주 긴 시간이 요요되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고 남는 건 어찌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소가 자라게 되고, 소가 자라다 보면 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많은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 소는 우리를 상당히 피곤하게 합니다. 일단 덩치가 너무 크고 먹는 것도 엄청 먹고 소똥도 많이 사고, 그리고 자기를 청결을 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이 외양간주의가 조금만 손 안 가면 냄새나고 더럽고 추적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 당장에 그걸 보고 소를 팔아버리면 편할 수는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고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점점 크게 되면 어떤 일을 벌여집니까? 밭을 갈 수도 있죠. 사람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밭을, 그죠? 그저 쟁기를 꼽아서 쭉 소의 힘으로 하면, 사람으로 하면 이틀, 3일 할 것도 소로 하면 2-3시간 만에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짐을 지고 옮기려면 엄청 힘든데 그게 달구지않아 해가지고 수레를 떡 만들면 소의 힘을 가지고서 얼마나 무거운 짐들도, 그죠? 쭉 옮길 수 있죠. 그런데다가 암컷 우리가 소가 되면 어쩝니까? 새끼도 낳잖아요.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를 통해서 또 얼마나 큰 목돈을 얻게 됩니까? 어느 목사님의 간증글인데, 이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시골에서 3학년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가 이제 소를 한 몇 마리 키웠던가 봐요. 근데 하필 이제 선생님이 그날따라 자기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가 하필 장마 때였던가 봐요. 근데 아이가,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몸이 아파서 결석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결석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싶어서 가정방문을 오게 된 겁니다.
하필 그 전날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하필 그 집에 이 암수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송아지가 또 이 날이 밝다 보니까 밖에 나오다 보니까 어미소도 음매음매하며 하고 같이 진짜 어미소도 함께 이 마당에 움직이는 거야. 자, 땅은 뻘이죠. 뻘인 데다가 이곳저곳 똥을 넣어놨죠. 그리고 비 온 뒤에 이제 해가 서서히 뜨니까, 날씨는 기온이 오르니까 파리떼들, 벌레떼들이 달라들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가정방문 온 겁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방을 떡 모시려면 방이 너무 누추해요. 이게 옛날에 대청마루 있었잖아요. 대청마루에 아이고 선생님, 집안이 누추하니까 뭐 여기에 잠시 좀 앉으시라고 하고 밖에 가서 사이다 있는 냉장고 하나 꺼내서 사이다를 따라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아이, 당장 목사님이 되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보니까 마당이 어제 비가 와가지고 찔퍽한 데다가 버린 데다가 소똥이 온데 그런 데다가 냄새 나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얼굴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만 보면 진절이 날 정도로 막 그런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서 등록금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전에는 갑자기 돈 목돈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뭐 추수 때가 되면 되는데, 이제 이 봄쯤 돼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한 마리 팔은 거예요. 그 송아지를 팔아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잠언 14장 4절 말씀을 깨달으시더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 힘으로 얻는 것이 많더라. 그것 때문에 무사히 대학을, 이제 이 송아지를 자꾸만 낳아주니까 또 소를 팔아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제가 표현은 그렇지만 돈만 실컷 들어갑니다. 그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들 뭐 짜다리 그들이 뭐 헌금하면서 기여하겠습니까? 주일 되면 온통 어지러 놓고 더럽혀 놓고 과음 지르고 엎지를 놓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에 다음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다음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 교회 계단을 내려가 보면 커피를 애들이 많이 쏟거든요. 근데 커피를 빨리 안 닦으면 대리석에 스며듭니다. 그러면 한번 얼룩이 딱 들면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자주 얼룩이 지면 제가 이제 물로 닦거든요. 왜 닦고 싶으지만 여러분, 그냥 돌과 달리 대리석은 커피 묻으면 금방 베이버려요. 흙탕물도 오래 두면 베이버립니다. 안 지워져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로 어른들이 쏟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쏟아요.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나면요, 우리 권사님이 청소하는 걸 이래 보면 쓰레기 엄청 나와요. 엄청 나와요. 어른들보다도 애들이 먹은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소가 없으면 구유는 뭐요? 깨끗하지만 장차 애들이 큼으로써 교회와 민족과 우리 앞날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 줄 알고 우리가 주일학교와 애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쏟아붓고 투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정과 긍정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바라길 바라고, 그리고 당장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도 장차 소임으로 얻어질 것을 바라보고 미래의 시각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든 복에도 문제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섞여 있습니다. 구유와 소의 힘도 섞여 있습니다. 금강석을 우리가 금을 캘기 위해서는 금만 딱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캐는데 다이아몬드만 딱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금을 캐다가 보면 거기에다가 뭐요?
다른 광석도 붙어 있고, 그리고 돌멩이도 흙들도 이런 게 다 붙어 있습니다. 금을 캐는 사람은 그 눈이 뭐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뭐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직 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광석, 강물, 흙들, 돌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보는 건 뭐마요? 금만 바라봐요. 다이아몬드 캐는 사람은 뭐만 바라볼까요? 다이아몬드만 바라보는 거죠.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데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잘 안 듣고 고개 숙이고 이런 분도 계지만, 저희는 어떤 분은 설교를 제일 잘 듣는 분만 보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듣는 그분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납니다. 금을 캐는 사람은 금광석을 캐는 사람은 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찬양 기도를 뭘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뭔가, 내가 기도하라는데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뭔가, 그걸 캐러 오신 것이지, 오늘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무슨 설교하느냐 이거 쳐다보러 오신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이 제 얼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뭘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광야에 뭘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금을 캐기 위해 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하고 찾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 눈에 딴 게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혹시 딴 것이 보이거든 그것만 봐야 돼요. 그것만 봐야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눈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복은요, 항상 그 여러 개 섞이는 가운데 있지 복만 딱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을 이제 설계하게, 벽화를 그리게 된 계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는 16세기에 조각가로 좀 이름을 던졌던 미켈란젤로인데, 그 친구 중에 문제화가 되었고 출세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를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에 그리는 성당의 속도나 그리고 그 깊이를 보니까 장차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자리를 넘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켈란젤로를 함정에 빠뜨려서 창피를 당하게 해서 절망 속에 몰아넣어서 자신이 화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이 당시에 시스틴 성당에 이 천정과 이 주위 벽화를 그릴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미켈란젤로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님, 더 잘 그리는 유능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소개했을까요? 미켈란젤로를 소개한 것입니다. 자, 성당 그림 한번 보시죠. 저기 시스틴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자, 그 그림을 한번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 위에 이 시스틴 성당 위에 그림은요, 위에 그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9개 칸이 되겠네요. 이렇게 천지 창조와 그리고 노아, 아담과 이브와 선악에 쫓겨나는 장면, 그 다음에 노아 홍수와 술 취했던 장면까지 천장에 아홉 카트로 그려져 있어요. 양쪽에 전체가 33 카트로 그려져 있어요. 33개의 그림으로. 그 양평면에는 다윗 이야기부터 해서 성경 에스겔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33컷의 이야기로 전체 성경 이야기로 꾸며져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림 그리죠. 저게 지금 너무 잘 보이시나요? 저 세밀한 그림들이, 특별히 천정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에요. 자, 그 다음들요. 자, 잘게 그려진 그림들이 이런저런 그림들, 그 다음 그림요. 자, 이제 아담과 이와 이제 뱀의 유혹을 했던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시스틴 성당을 그릴 때가 1805년부터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 동안 그렸어요. 천장을 놓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목지서 이상이 왔어요. 그리고 온몸이 망가졌어요.
벽을 그리다 보니까 4년 동안 만세 그리다 보면 온몸이 망가졌어요. 그 온몸이 망가질 정도로 힘든 고비와 고통이 그걸 겪었는데 미켈란젤로가 알은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일을 시켰다는 걸 알았어요. 알면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저가 함정에 빠뜨린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소명인 줄 알고 만 4년 동안에 그 천장을 그리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 4년 후에 이 그림이 지금 불후의 명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 33컷에 다 기록해 놓았던 그 명작을 그 함정 때문에 그렸던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린 것이죠. 결국 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미켈란젤로 하면 이 시스틴 청장의 천장백화인 천지창조가 떠오를 정도로 그만큼 어느 누구도 이 그림을 흉내낼 수도 없고 다시 그릴 수 없는 이 역작을 그가 아주 유명한 화가때가 아니라 아직 또 이름이 제대로 알려지기 전에 이 그림을 그림으로 미켈란젤로 이름 명성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저는 소의 구유가 없으면 소가 없으면 구유를 깨끗하지만 소임을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요 항상 어떤 때는 남이 나를 모함할 때 어떤 때는 위기 가운데 생각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뭐만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사명, 이걸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응답, 열매, 이것만 보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찬송대로 이 기도해도 될까? 불신도 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어디야 될 건 뭐예요?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만 붙들고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만 없디까? 그런 믿음만 여러분 들어옵디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보면 나도 정말 그래 될까? 의심도 불심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나 금을 캐는 광석자는 캐는 목적이 뭐예요? 금입니다. 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는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때 우리는 소임으로 얻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잠언 14장 4절과 적용 중심의 설교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삶에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내가요 기도 안 하면 좀 편하게 지내면 편하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도 많을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실 은혜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한 것처럼 편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찬양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금만 바라보고 믿음만 붙들고 기도가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